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부처님 곁에 있으면서도 진리를 보지 못한 한 사람, 제바달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미움으로는 미움을 이길 수 없고 오직 자비와 지혜로서만 어둠이 거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그 진리의 곁에도 항상 욕망과 오만, 그리고 미혹의 그림자는 함께 있었습니다. 제바달다는 부처님의 사촌이자 수행자였지만 그 마음속에는 수행의 청정함보다 명예와 경쟁심, 그리고 자아의 그림자가 깊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따르던 신도들조차 제바달다가 최고다라며 진리보다 사람을 좇는 어리석음에 빠져들었지요.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묻고자 합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어디에 있는가? 부처님의 제자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진리의 길은 멀고도 고요하지만 그 길을 비추는 등불은 언제나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바달다의 어두운 발자취 속에서도 부처님의 자비와 진리의 빛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바달다 신도들은 제바달다가 최고 줄 이렇게 생각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왕사성 근처 영축산 아래에는 제바달다를 따르는 수많은 신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바달다가 신통이 크고 설법이 뛰어나며 수행력이 부처님보다 더 깊다고 믿었습니다. 부처님은 늙으셨지만 제바달다는 젊고 힘이 있다. 이제 새 세대의 부처님이 나타난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서로를 설득하며 제바달다를 참된 지도자로 찬양하였습니다. 어느 날 제바달다는 부처님을 향한 질투와 분노로 마음을 불태우며 신도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영축산의 길 위로 부처님이 오실 것이다. 큰 바위를 굴려 그분을 없애라. 제자들은 그 명령을 신성한 일처럼 여기며 우리 스승의 뜻이라면 그것이 곧 진리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이 지나가실 때 바위를 굴렸습니다. 산이 울리고 돌이 굴러 떨어지며 흙먼지가 자욱했습니다. 그 순간 바위는 부처님 가까이에 다다르자 마치 누군가의 손에 멈춘 듯 멈춰 섰습니다. 부처님은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그 바위를 바라보며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돌보다 무겁지 않다. 미움은 돌보다 빨리 굴러가지만 자비는 그 모든 것을 멈추게 한다. 그 말씀에 바위를 굴리던 이들이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바위를 굴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굴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후 제바달다를 따르던 많은 신도들이 부처님께 돌아와 참회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들에게 아무 책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은 빛이 생길 때 비로소 사라진다. 잘못을 깨달은 마음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다. 왕사성에 한때 제바달다라는 이름의 수행자가 있었다. 그는 부처님과 함께 출가한 명문가 출신의 수행자였으며 총명하고 신통력 또한 뛰어나 많은 신도들의 존경을 받았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그의 마음속에 어둠이 일었다. 나도 설법을 잘하고 신통도 있는데 왜 사람들은 나보다 부처님을 따르는가? 그는 부처님을 향한 존경심 대신 경쟁심과 질투를 품게 되었다. 그 마음은 처음엔 한 점 불씨에 불과했지만 그 불은 곧 들불처럼 번져 코끼리를 풀어 부처님을 해치려 하고 칼을 든 자를 시켜 살인을 청부하며
마침내 독을 손톱에 숨겨 부처님을 공격하려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부처님은 아무런 분노도 보이지 않으셨다. 그저 고요히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제바달다여, 불은 불을 태우지 못한다. 그대가 피운 불은 남을 태우기 전에 먼저 그대의 마음을 태우리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제바달다는 잠시 머뭇거렸으나 끝내 분노의 불길을 끄지 못했다. 그는 부처님께 달려들어 손톱 속의 도구로 상처를 내려 했으나 그 순간 자신의 손을 베어 피를 흘렸다. 독은 피를 타고 몸 전체로 번졌고 그는 고통 속에서 쓰러졌다. 죽음의 문턱에서 제바달다는 울며 외쳤다. 내가 부처님을 해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해쳤구나. 그의 마지막 숨결 속에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악은 남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업이 그대를 따라온다. 그대를 구속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죄를 붙드는 그 마음이다. 그리하여 제바달다는 죽음 이후 자신이 만든 불길 속에서 깨어났다. 그곳은 다른 이가 만든 지옥이 아니었다. 그의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만들어낸 마음의 지옥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끝없이 불타며 속삭였다고 한다. 내가 만든 불은 나를 태웠다. 그러나 부처님은 내 어둠을 미워하지 않으셨다. 악을 품은 마음은 칼날을 품은 손과 같다. 먼저 자신을 상하게 한다. 남을 해치려는 불길은 결국 자신을 태우는 불씨가 된다. 진리는 그대를 심판하지 않지만 업은 그대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모략은 잠시의 이익을 주지만 영원한 괴로움을 남긴다. 부처님을 해칠 수는 없으나 악한 마음은 스스로의 불행을 만든다. 돌을 굴린 자는 돌에 맞고 독을 뿌린 자는 독으로 시든다. 악의 끝에는 승리도 명예도 없다. 오직 자신이 만든 지옥이 있을 뿐이다. 남의 길을 막는 자는 먼저 자신의 길을 잃는다. 자비는 악을 멸하지 않고 스스로 사라지게 만든다. 부처님은 제바달다를 미워하지 않았다. 그것이 진리의 위대함이다. 선은 자신을 밝히고 악은 자신을 어둡게 한다. 업은 보이지 않지만 그 결실은 피할 수 없다. 지혜로운 이는 악을 보아도 미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 인연의 이치를 본다. 사람은 남의 피를 흘리려다 자기 마음을 먼저 더럽힌다. 진리의 길은 칼로 다투는 길이 아니라 자비로 녹이는 길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르실 때의 일이다. 제바달다는 신통을 익혀 하늘로 올라가고 땅 속으로 들어가며 큰 바위를 공중에 띄우는 등의 기적을 보였다. 그 모습을 본 많은 제자와 신도들은 놀라워하며 말했다. 이 세상에 제바달다보다 더 큰 성자는 없을 것이다. 그 말이 제바달다의 귀에 닿자 그의 마음은 흔들렸다. 처음엔 부처님께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열망이었지만 곧 나 또한 교단을 이끌 자격이 있다는 교만의 불씨로 변했다. 그는 부처님께 나아가 이렇게 청하였다. 세존이시여, 이제 제가 늙으신 부처님을 대신하여 승단을 이끌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 침묵 속에는 자비와 슬픔, 그리고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제바달다는 그 침묵을 허락으로 착각했다. 그는 제자들을 모아 자신만의 교단을 세우고 비구니를 유혹하고 수행의 법을 왜곡하며 부처님 곁에 제자들까지 흔들어 놓았다. 사리불 존자는 그 소식을 듣고 제바달다에게 갔다. 형제여, 신통은 마음의 깨달음을 대신할 수 없소.
물 위를 걸을 수 있어도 욕심의 파도 위를 건너지 못한다면 그 신통은 공허한 그림자일 뿐이요. 하지만 제바달다는 귀를 막았다. 그는 여전히 많은 신도들의 찬탄 속에서 자신이 옳다고 믿었다. 그들의 왜곡된 믿음은 그의 집착을 더욱 굳게 만들었다. 그날 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겉으로 보이는 신통보다 한 생각의 청정함이 더 크다. 하늘을 나는 새의 발자국은 없어도 청정한 마음의 길은 모든 중생에게 남는다. 시간이 지나자 제바달다의 교단은 무너지고 그를 따르던 이들도 진정한 깨달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부처님의 침묵은 꾸짖음이 아니었고 스스로를 비추어 보라는 무언의 가르침이었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알았다. 진정한 신통은 마음을 이기는 힘이며 참된 수행은 남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는 것임을. 신통은 수행의 결과이지 목적이 아니다. 부처님의 침묵은 무지에 대한 꾸짖음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게 하는 자비의 방식이다. 수행은 밖으로 드러나는 능력이 아니라 안으로 맑아지는 마음의 과정이다. 하늘을 나는 신통보다 한마음을 고요히 다스리는 것이 더 어렵다. 신통은 세상을 놀라게 하지만 청정한 마음은 세상을 구한다. 부처님은 침묵으로 꾸짖으셨다. 그것은 미움이 아닌 자비의 목소리였다. 진정한 수행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것은 마음속에서 꽃핀다. 교만은 깨달음의 문턱에서 자라는 톡초다. 남의 눈을 속일 수는 있어도 자기 마음의 거울은 속일 수 없다. 부처의 길은 하늘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 신통은 번개와 같아 잠시 빛나지만 지혜는 별과 같아 영원히 빛난다. 부처님의 침묵은 꾸짖음보다 무겁고 말씀보다 깊다. 참된 제자는 부처를 모방하지 않고 부처의 마음을 배운다. 겉모양의 정지는 쉽게 무너지지만 청정한 마음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욕망은 신통보다 더 강한 마다. 그것을 이기는 자가 진정한 수행자다. 남을 따르게 하려 하지 말고 스스로의 마음을 따르라. 진리는 소리로 전해지지 않는다. 침묵 속에서 스스로 드러난다. 부처님은 제바달다를 미워하지 않으셨다. 자비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기 때문이다. 기원정사 근처의 마을에는 제바달다의 명성이 하늘을 찔렀다. 그는 손을 들면 바람이 멈추고 발을 디디면 물결이 갈라진다 하여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부처라 부르며 절을 올렸다. 어느 날 한 노비구가 제바달다를 찾아가 물었다. 존자시여, 당신은 신통이 크시다 하니 저의 병든 아내를 낫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바달다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의 힘으로 그대의 업을 끊어주리라. 그 말에 노비구는 감격하여 큰 절을 하며 말했다. 이제야 참된 부처를 만났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신도들도 다투어 제바달다에게 귀의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셨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그저 조용히 연못가에 앉아 연꽃을 바라보실 뿐이었다. 며칠 후 제바달다가 병든 사람을 치유하려 손을 얹자 그 환자는 잠시 숨을 돌리다가 다시 쓰러졌다. 그 신통은 찰나의 빛에 불과했고 병의 근원을 고치지 못했다. 그제야 사람들은 제바달다의 눈빛 속에서 자비가 아닌 자기 과시의 불꽃을 보게 되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이들이 그를 따르고 있었기에 진실을 알아도 말할 수 없었다.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세상은 겉을 좇지만
진리는 마음에 있다. 신통은 눈을 속이지만 자비는 마음을 연다. 미움과 시기로 세운 탑은 바람 한 줄기에도 무너진다. 그 말은 천둥처럼 울리지 않았지만 고요히 들은 자들의 마음속에서는 진리의 물결이 일었다. 시간이 지나자 제바달다의 신통은 사라지고 그의 교단은 흩어졌다. 그러나 부처님의 자비는 여전히 제바달다를 향하고 있었다. 그 또한 언젠가 고통을 통해 진리를 보리라. 미움으로는 미움을 이길 수 없나니 자비만이 어둠을 녹인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깨달았다. 진정한 부처는 하늘을 나는 신통에 있지 않고 미움과 시기조차 품어 안는 자비의 마음 속에 있음을. 진정한 깨달음은 외형이 아니라 마음의 발음에서 비롯된다. 미움과 시기는 스스로의 업을 짓지만 자비는 그 업을 녹인다. 부처님은 미움으로도 시기로도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진리는 침묵 속에서도 스스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진리의 힘은 요란하지 않다. 그것은 조용히 그러나 반드시 승리한다. 신통은 눈을 놀라게 하지만 자비는 마음을 깨어나게 한다. 미혹은 비처럼 번쩍이지만 진리는 새벽처럼 조용히 온다. 부처님은 미움으로도 무너지지 않는다. 자비는 어떤 칼로도 자를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의 눈은 외형을 보지만 지혜의 눈은 마음을 본다. 겉의 빛은 사라지지만 마음의 빛은 꺼지지 않는다. 시기와 미움은 불꽃처럼 타올라 사라지고 자비는 향처럼 오래 남는다. 진리는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고 거짓은 외쳐도 오래가지 않는다. 신통은 하늘을 움직이지만 자비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탑은 돌로 세우지만 부처님은 마음으로 세운다. 거짓된 믿음은 모래 위에 성이고 청정한 마음은 바위 위에 절이다. 부처님은 제바달다를 꾸짖지 않으셨다. 자비는 미움마저 품기 때문이다. 진정한 수행은 신통이 아니라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일이다. 남의 신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마음의 청정이야말로 최고의 신통이다. 미혹한 신도는 사람을 믿지만 지혜로운 신도는 진리를 믿는다. 침묵 속의 자비는 소리보다 멀리 퍼지고 미움 속의 외침은 바람에 흩어진다. 제바달다의 신통이 가장 빛나던 어느 날 그는 수많은 신도들 앞에서 허공을 날아올랐다. 사람들은 감탄하며 합장했다. 보라, 저분이야말로 참된 부처다. 그날 밤 제바달다는 자신이 부처님보다 높다고 여겼다. 그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 이제 세상은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의 가슴 한켠에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이 일었다. 그토록 많은 찬탄과 절 속에서도 그는 마음의 평화를 느끼지 못했다. 그는 세상을 얻었으나 자신을 잃고 있었다. 한편 부처님은 여전히 기원정사에서 조용히 앉아 계셨다. 새들이 노래하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그곳에서 부처님은 말없이 연꽃 한 송이를 바라보셨다. 그 침묵 속에는 어떤 꾸짖음도 어떤 분노도 없었다. 제자 아난이 물었다. 세존이시여, 제바달다가 그토록 부처님을 모욕하는데 어찌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미움으로 미움을 막으려 하면 미움은 자라난다. 그러나 자비로 미움을 감싸면 그 불은 스스로 꺼진다. 진리는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고 거짓은 말해도 오래가지 않는다. 그 후 제바달다의 신통은 점차 사라지고 그를 따르던 신도들은 마음속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왜 그의 눈빛은 두려움으로 흐려져 있을까? 왜 그의 마음은 불안으로 흔들릴까? 그들은 부처님 곁으로 돌아와 무릎을 꿇었다. 부처님은 그들을 꾸짖지 않으셨다. 그저 조용히 손을 내밀어 그들의 머리를 어루만지셨다. 진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미혹한 눈이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다. 그러나 눈이 밝아지면 진리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그때 사람들은 깨달았다. 부처님이 보여주신 것은 말이 아닌 자비의 침묵, 이 세상 어떤 신통보다 큰 지혜의 승리였다. 그리하여 부처님의 침묵은 세상을 울렸고 자비는 미움을 녹여 진리로 피어났다. 진리는 외침이 아니라 고요 속에서 스스로 드러난다. 신통보다 위대한 것은 자비이며 자비보다 깊은 것은 청정한 마음이다. 부처님은 미움으로도 시기로도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진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허공을 가른 손짓에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빛이 일고 바람이 멈추자 모두가 외쳤다. 그가 부처다. 그가 진리다. 그러나 고요히 앉은 부처님은 연꽃잎 위에 이슬처럼 한 점 미동도 없었다. 그분의 눈엔 하늘도 땅도 없고 오직 한마음의 고요만이 있었다. 미움은 미움을 태우고 자비는 미움을 녹인다. 진리는 말하지 않아도 피어난다. 그 말씀은 바람처럼 부드러워 돌보다 단단한 마음을 흔들었다. 제바달다는 하늘을 날았지만 그 마음은 바닥에 떨어졌고 부처님은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 자비는 세상을 덮었다. 빛은 요란히 사라졌으나 침묵은 천년을 비추었다. 진리는 외치지 않는다. 그저 고요히 존재할 뿐. 미혹은 스스로 사라지고 자비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부처님은 미움으로도 시기로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분의 침묵이 곧 구한 말씀이었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